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나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보라, 이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 내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때 정말로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이 한 4-5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성당에도 이렇게 다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니까 별명이 하나 생겼습니다. 저와 그 친구들의 그 모임에 대해서 어떤 별명이 붙여졌냐면 꼴통 클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고 그 꼴통 클럽의 회장이 초대 회장이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사제서품식 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저 천미사 직전에 친구들이 크게 성전 입구에 걸어놓은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홍성 최고의 꼴통 드디어 신부되다 이렇게 현수막에 써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제가 처음으로 나는 신부님이 되고 싶다 라고 이렇게 밝히게 되자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줬냐면 네가 신부가 되면 나는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신부님이 되는 게 1번 가능한 일이다, 2번 불가능한 일이다. 몇 번입니까? 불가능한 걸로 봤죠. 그런데 그 불가능하게 보이던 일이 진짜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된 것은 1번 저의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2번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졌다. 몇 번입니까? 당연하죠.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머리로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게 하느님의 은총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성모님의 그 삶 안에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게 차 있다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느님의 그 은총의 힘의 본질이 무엇인지 가브리엘 천사는 이어서 복음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합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은총은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드러내는 게 하느님 은총이 갖고 있는 아주 고유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교리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성모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죄에 절대로 물들지 않으셨다는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교리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성모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죄 한 번을 저지르지 않고 죄로부터 물들지 않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게 절대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그 사람이 혹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 본 적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힘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사를 시작할 때마다 신부님이 성호경을 꽂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라고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바로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가능한 일로 놀랍게 변화될 수 있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2독서를 보면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은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 창조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어, 하느님께서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선택하셨답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좋으신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랑하시는 아드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세상 창조 이전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고, 또 더군다나 이런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하느님께서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게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갖고 있는 은총이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들의 삶은 언제나 죄 속에 있고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들 안에서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의 힘을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일독서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여자는요, 하느님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자, 이 고백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듣는 삶이 중단되어 버렸고 악이 내 마음 안에서 속삭이는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삶이 내 안에서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은총으로부터 우리들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 놀라운 힘을 드러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삶 안에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놓는 하느님의 은총이 그 힘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하느님 은총에 대한 체험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우리 평일 미사가 지금 100명, 110명, 120명, 130명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엄청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작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상상조차 했나요?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 지금 우리 가운데에서 이 미사 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사에 나오는 이유 1번 포도알 붙이려고, 2번 잘생긴 신부님 얼굴 보려고, 3번 하느님 말씀이 신부님의 강론을 통해서 들리기 시작해서, 4번 친한 사람이 간다니까 나도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몇 번입니까? 예? 진짜예요? 아, 그러면 내가 좀 어깨가 으쓱해지는데. 여러분들이 고백하셨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미사에 오고 싶어졌다고. 그죠? 이미 우리는 본당 공동체 전체가 다 체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더군다나 미사 때 들리기 시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자꾸만 나를 하느님께로 인도해주고 계속해서 내가 하느님의 은총 안에 머무는 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해 준다는 것을 공동체 전체가 체험하고 있어요. 제가 간혹가다 강의 때문에 미사를 다른 신부들한테 부탁하면 그 신부들이 다 한결같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깜짝 놀랐습니다. 교중 미사인 줄 알았어요. 다른 본당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 본당에서는 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러니까 꼭 제 자랑을 하는 것 같은데요. 참 환장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간직하는 방법, 그분의 은총이 내 안에 가득 차게 하는 방법, 그리고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그 하느님의 놀라운 신비를 드러내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안에는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신비가 드러나는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 그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교우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기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우리가 오늘 성모님의 원죄 없으신 잉태를 기념하는 일은 성모님이 죄로 전혀 물들지 않았다는 사실도 기억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그 성모님 안에서 시작된 은총이 나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기 시작할 때 똑같이 내 안에서도 그 은총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 이 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성모님에게 드러난 그 놀라운 은총의 힘이 여러분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믿음은 바로 성모님께서 간직하셨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요한복음서 저자가 이렇게 고백했죠. 말씀이 우리와 함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은총과 진리가 가득 충만하신 아버지께서 지니셨던 그 영광을 우리는 보았다. 이 고백이 나의 믿음 안에서, 나의 신앙 안에서도 똑같은 고백으로 내가 하느님 앞에서 외쳐지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많은 신앙인이 대단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미사는 드리기만 하면 끝나는 걸로. 왜요? 미사 드렸으니까 성사 안 봐도 되니까. 그렇게 습관적인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했는가 안 했는가,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방법을 바오로 사도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에 대해서 갈라티아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에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느님의 은총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했느냐 안 했느냐, 죄를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 하느님과의 관계가 항상 그것만 계산하는 머릿속에,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바오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인연이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셔서 성모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내가 하느님 보기에 조금 형편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기도를 하고, 내가 이웃들을 만날 때 주님, 저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저의 이 말을 통해서 제가 기억한 이 말씀이 저에게도 꼭 이루어지게 저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도움을 청하면서 그 말씀을 용기 있게 실천하는 삶, 그 삶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겁니다. 이런 내가 하느님의 은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꼭 느끼게 해줄 겁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여러분들, 우리들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 안에서 그 은총은 힘을 드러냅니다. 오늘 성모님의 이 원죄 없이 잉태되신 이 놀라운 신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잘 간직하고, 나에게도 성모님에게 드러난 그 은총이 나에게도 꼭 똑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느님 말씀에 믿음을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오늘 우리 말씀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이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한결같이 알려주고 있죠. 하와처럼 뱀의 말, 사람의 말, 유혹의 말, 내 욕심의 말, 세상에서 떠드는 말, 그런 말만 듣고 살아가는 삶을 이제 중단하고 성모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삶,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여러분들 성모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십자고상 앞에서 성모상을 바라보면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 저도 성모님처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짧게 기도 한번 하는 거, 이거를 오늘 숙제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멘.